우리 옛 어른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냄새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답했던 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석 달 가뭄 끝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흙먼지를 적실 때 나는 냄새라고 말이죠.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문득 그 말이 떠오릅니다. 또 우리가 나눌 주님의 말씀도 석 달 가뭄 끝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흙먼지를 적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상 광고로도 확인했습니다만 지금 청소년부에서는 겨울 수련회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지하에 이렇게 환히 불이 밝혀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간절했습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후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내일이 절기로 대한이 됩니다. 그런데 절기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이 대한이 지나고 나서 설날이 지나고 나면 그 뒤에 맞이하게 되는 절기가 바로 입춘입니다. 입춘이 이렇게 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고 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연재해이든 정치적인 상황이든 정말 주님께서 한겨울과 같은 이 세상의 난리를 어서 그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추울수록 눈부신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 혼란의 시간이 어서 속히 지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릉교회는 몇 해 전부터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신앙 실천 목표를 정하고는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년 전에는 세번역 성경 70독 읽기가 신앙 목표였습니다. 우리 전 교인들이 1년 동안 세번역 성경을 70번을 읽었으면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놀랍게도 2배 이상을 읽었습니다. 지난해 세웠던 신앙 실천 목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모시기였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회가 선교회가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모시기를 원했는데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많은 새로운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는 은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올해 정한 신앙 실천 목표가 복음의 확장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의 확장이라는 목표를 세웠죠. 해마다 목표를 세우지만 저는 이 실천 목표가 의미 있고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면 몇 년을 더 이어가더라도 이 실천 목표에 충실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동네 할아버지 중에 한하게 정통하신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만나서 차를 마시는데 제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그 이야기 중에 실천에 관한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문으로요 실천이라는 말을 보면 그 의미가 새롭습니다. 우리가 뭐 실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 실천이라는 말을 보면 먼저 실자를 보면은요 위에 간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늘이라는 뜻이고요. 가운데 어미 모자가 있는데 하늘 어머니,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 아래를 바치고 있는 것이 조개 패자인데요. 저 조개 패자는 온갖 재물을 나타낼 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저
조개가 화폐로 쓰여졌기 때문이죠. 자, 그런 점에서 열매 실자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고요, 우리가 먹는 밥 한 톨도 하나님이 주신 보물입니다. 모든 열매는 다 하나님이 주신 보물입니다. 자, 천자를 보면은요, 발족변에 창과자가 두 개가 있는데요, 창날 위를 맨발로 걸어간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날이 시퍼런 창날 위에 신발 벗어, 양말 벗어 하고 그 위를 걸어가라고 하면 그 위에서 까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몇 번 구호를 외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을 창날 위를 맨발로 걸어가는 것처럼 지키는 것, 그것이 실천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한 이 신앙 실천 목표도 그저 연례 행사처럼 어떤 하나의 형식처럼 여길 게 아니라요, 창날리를 맨발로 걸어가는 것처럼 올 한 해 정말 복음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그야말로 실천해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써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신앙 목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 되죠.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을 기록한 사람은 당연히 바울입니다. 바울 서신을 여러 권 썼기 때문이죠. 하지만 양적으로 가장 많은 양을 쓴 사람은 바울이 아닙니다. 누가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하면 바울이 쓴 서신서보다도 양으로는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 점에서 누가복음이 상권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은 하권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열면은요, 사도행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승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의 상황이니까 제자들과 보내시는 마지막 시간이요, 제자들과 나누시는 마지막 대화가 사도행전을 여는 1장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물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주님의 때를 짐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자신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예수님에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제자들의 한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그때가 언제냐고 묻고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되니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나라를 해방시켜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또 암송도 하고 있는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개정 성경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안 보고도 하실 수 있는 말씀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신앙 실천 목표로 정한 복음의 확장의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의 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복음의 확장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이 예루살렘은 지금 제자들이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서 있는 곳이요,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하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주님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복음의 확장이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인데요. 하늘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예수님께서 한 농부 이야기를 합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수선을 피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묻어둔 뒤에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아서 그 밭을 삽니다. 보물을 사는 게 아니라 보물이 묻혀져 있는 밭을 사는 것이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내 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바로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특별한 곳을 찾아가서 특별한 수고를 해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곳, 내가 일하는 곳, 내 발길이 닿는 곳, 바로 내 발 아래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 지금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그림자가 내 몸 바로 내 몸 끝에서 그림자가 시작이 되듯이 하나님 나라도 나로부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거라사 지방을 찾으신 예수님께서 더럽고 악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애원을 하죠. 배를 타고 떠나시는 예수님에게 같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주님은 그의 간청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집으로
가라라고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그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있는데요, 데가볼리라는 말입니다. 데가볼리라는 말은 데카폴리스라는 말로서 10개의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기 시작하자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10개의 도시로 퍼져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10개의 도시를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복음이 10개의 도시로 퍼져 나갔던 겁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맹자에 나오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불영과 불행이라는 말인데요, 저 말의 뜻은 이러합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물이 마음이 급하다고 말이죠, 이 웅덩이 구덩이도 채우지 않고 앞으로 흘러가는 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복음으로 채우지 못하면 복음은 결코 누군가를 향하여 흘러나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이 새롭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웅덩이도 채우지 않은 채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을 복음으로 채우지 못하면 복음의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공허한 외침에 머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곳을 주님께서는 온 유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유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온 나라, 전국 방방곡곡이 되겠습니다. 한 군데도 빼놓지 않은 모든 곳으로 복음이 퍼져갑니다. 여러분,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방방곡곡을 잘못 쓰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방방곡곡이라고 시옷 받침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라 기역을 써야 됩니다. 그것도 또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방방곡곡을 쓰면서 골짜기 곡자를 씁니다. 근데 방방곡곡은 골짜기 곡자를 쓰는 게 아니라 굽을 곡자를 씁니다. 왜냐하면 굽다라는 말은 구석진 곳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방곡곡을 우리말로 하면 골골삿삿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샅샅이 뒤져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어디 하나 빠뜨리지 않는 그거를 순 우리말로 하자면 골골삿삿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확장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곳에 갇혀 있거나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퍼져 나갑니다. 우리에게서 시작된 이 복음이 우리를 채우게 되면 복음은 당연히 방방곳곳으로 골골삿삿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이야기했습니다만 태백 저 깊은 산중에 가면 거명소라고 하는 샘물이 있는데요,
그 깊은 산골에 있는 샘이지만 거기서 끊임없이 샘이 솟아나니까 그 샘이 한강의 발원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으로 가득 차면 이 복음은 방방 곳곳으로 얼마든지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챗 GPT를 연결한 이가 저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보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순간이었는데요. 뭘 물을까 하다가 누가 목사 아니랄까 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정릉감리교회와 한희철 목사에 대해서 알려줘. 과연 챗 GPT가 얼마나 우리 교회 그리고 저를 알고 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써봤어요. 그랬더니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참 고맙게 여겨지는 표현이 있었어요. 지역 사회를 섬기는데 열심인 교회. 저는 정말 우리 정릉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채웠습니다. 정릉교회 다니는 교인인 우리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정릉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곁에 있어서 참 고맙다. 왠지 든든하다. 내가 언젠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면 내가 저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방방곡곡, 골골 샅샅으로 멀리 퍼져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가 닿아야 할 곳은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요,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경멸하였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먼 길을 돌아가든지 아니면 바다로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듣는 것과는 달리 그들은 정말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말이죠. 복음은 사마리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에도 전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불편한 사람, 거북한 자리에도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소위 경건한 사람들은 여전히 사마리아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에 대해서 냉소하고 부정하는 것이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은 사마리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품어 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깨끗해져라라는 말씀 한마디로 고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예수님의 얼싸안기라고 이해합니다. 얼싸안기는 몸을 끌어안는 게 아니라 어를 감싸 안는 것이 얼싸안기입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얼싸안아 주셨을 때 나병이 예수님께 옮겨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이 깨끗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침내 복음은 땅끝에 이르게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최종 목적지는 땅끝입니다. 더 갈 데가 없는 곳까지
복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땅끝은 지도 끝에도 있지만 마음 끝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외면당한 그곳이 땅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에겐 땅끝이 됩니다.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는 모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거라사 지방,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은 풍랑이 이는 밤바다를 건너셨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모험을 받아들이셨던 겁니다. 지난주일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사야 43장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시겠습니까?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겠다. 내가 빚어 만든 모든 사람들을 오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마침내 땅 끝에 이르게 되는, 우리가 이 꿈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확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다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실 때가 지금이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하신 대답은 때나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였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언제 꽃을 피울지, 언제 열매를 맺을지, 내가 생각했던 기대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내가 정하고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실패했다라고 낙심하기도 하고,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스스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켜가야 될 믿음의 성실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지키고 전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보에 민들레라는 동화를 넣어드렸습니다. 한번 시간 편하실 때 차 한 잔 마시면서,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농촌에서 목회를 하다가 제가 만드는 주보 100호를 맞았을 때 자축하는 마음으로 썼던 동화인데요. 민들레가 이제 바람을 타고 떠나기 전에 엄마가 이제 그 사랑하는 씨앗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엄마가 씨앗들에게 들려주는 당부는 몇 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몸이 가벼워야 한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해. 그러기 위해선 바람을 믿어야 해. 땅내를 잘 맡아야 한단다. 뿌리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을 사랑하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고 교우들 간에 서로 얘기를 나누셔도 좋고,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선물처럼 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내가 서 있는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유다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품고 마침내 여러분에게서 시작된 그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몇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확장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두 가지를 구합니다. 복음이 내 발 아래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땅끝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진원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